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다르다는 것이죠. 한 설문조사 제가 뉴스에 나온 걸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면접자의 외모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가 86%. 그러니까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것이죠. 면접자에 있어서 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의 90% 가까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취업 면접이든 이 면접을 앞두고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이제 40대, 50대, 60대까지도 요즘에 이제 생존을 위한 성형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밑에서 20대, 30대가 치고 올라오니까 아차,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막 눈 막 주름도 제거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40대, 50대, 60대들이 지금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CEO들 있죠. 이제 회사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아직까지 CEO로 이렇게 할 만하다. 그러기 위해서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외모지상주의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이건 극복을 못하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노예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세미나 영상을 이제 제가 잠깐 보는데 목소리가 늘 익숙한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상하다. 완전히 이름도 바꿔버렸고, 그리고 막 가발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발 썼던데? 그래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자기 아내 사모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병근 목사님인데, 이름도 이제 조 바울로 이렇게 바꾸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발까지 쓰고, 이거 대머리거든요? 사모가 이제 좀 젊다 보니까 자꾸만 주변 이제 자기 친구들을 만날 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직접 가발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도 쓰고, 안경도 싹 쓰고, 이름도 싹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본인도 멋져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사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걸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그래도 여러분, 자기가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발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 기준을 외모로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웃이 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 눈 밖에 났습니다. 근데 초기에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됐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막 숨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점점 교만해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웃시키면서 새로운 왕을 뽑아라. 사무엘한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가서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울을 버렸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미리 남아 있었어요. 자기가 초대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에게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이제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년을 갖다가 자기 미래의 왕으로 이미 점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실물적인, 실제적인 왕일지 모르지만 내 눈밖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달라요.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2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이래도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미 자신이 지금 사울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피할 길도 하나님께 다 예배를 주셨어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하면서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면서 이제 사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이제 성읍 장로들 다 초청을 합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식사에 이제 초대해서 식사도 나누는 그런 이제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왕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그들이 이제 오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 마음에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 영적인 대가인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딱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름도 멋있어요. 이름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름도 멋있어.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용모키 보지 말라고 했는데 용모키도 굉장히 정말 멋쟁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추적을 이제 해보면 이새에게 아들이 8이 있었는데 7 정도는 이제 왕감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충분히 왕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막내 아들 다윗은 아마 15세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세 정도니까 뭐 15세면 중학생쯤 되나요? 중학생쯤 되니까 야 너는 어차피 왕이 될 감이 아니니까 그냥 양인에 쳐로 가라. 그러니까 아마 형들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나 형들이 이렇게 이제 너는
아직까지 중학생인데 뭐 네가 왕대 본들은 무슨 뭐 그렇게 아예 그냥 열외 제외를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양치로 이제 보내고 제일 큰형 그래도 좀 전장에 나가가지고 싸울 만한 그런 깜이 되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잘생겼고 왕감이잖아요. 딱 보니까 사물이 보니까 왕감인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의도를 잘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 하나님께서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정서적인 기능이에요. 정서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 우리 감정을 숨길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이 안에 악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어요. 그죠? 얼마든지 막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웃으면서 안에서 분노를 삼키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미가 예쁘지만 장미가 뭐라고요?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는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압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은 정말 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 엘리압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여기서 우리 엘리압 그 뮤지컬을 한번 공연을 했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자기 동생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 보고 얼마나 질투합니까? 이 뮤지컬에서 나오는 거죠. 막 질투하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핍박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서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라라고 이 정서적인 기능, 이 감정적인 기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채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은 다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어릴 때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이라든지 이 형들은 그런 것들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 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리젝트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리젝트,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왕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왕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대통령을 뽑아요. 선거철에. 그러면은 우리가 뽑아놓고서 영 실망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찔림 받아야 돼요. 우리도 외모로 본단 말이에요. 외모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길거리에서 아이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이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예쁜 거는 좋죠. 안 예쁜 것보다 너무 그게 쏠려 있으니까 그 외모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가끔씩 봅니다. 너무 신경을 씁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외모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다 그 정서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다 엘리압을 보니까 아니다. 얘는 아니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또 이제 8절에 보니까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이제 부릅니다. 사무엘 앞을 또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기쁨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쁨의 아버지. 그런데 아미나답도 딱 불러서 보니까 아니거든. 얘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지금 살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마음을.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매 순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산마. 산마의 이름은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손실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산마로 이제 지나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마도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도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10절에 보니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들 중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전에 우리 16장 1절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0에서 23절의 그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는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기능, 그 마음, 이 다윗, 그 이새의 아들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것이 꽉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11절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7 형들은 이미 한 15세 정도 중학생쯤 되니까 너는 어차피 왕이 된다 한들 너는 왕감도 아니니까 너는 양이나 치러 가라 하고 내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한테 불만을 가지고 형 나도 왕 될 거야. 나도 왕 되고 싶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서 그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양심의 일이구나. 얼마든지 자기도 나도 아들 중에 막내인데 그래도 나도 선택받을 수 있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양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 작은 일 하나 맡겼다, 그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사의 일이든, 집사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거 하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거 하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계속 이제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성실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자, 우리 청년들로 한번 좀 죄송하지만 한번 보자고요. 죄다 인류 기업에만 들어가려고 매수를 거쳐가지고 연봉이 높으니까, 물론 참 이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죄다 그냥 막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요즘에는 뭐 자기 현대자동차 같은 킹산직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킹산직. 생산직이 아니에요. 너무 월급을 많이 주고 연봉을 많이 주니까 공무원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거기 내려가서 시험 쳐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6일 동안 제가 일할 때만 해도 뭐 쉬는 날도 없었어요. 제가 신문배달을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 1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딱 한 번 쉬어줬어요. 참 요즘에는 매주 이제 신문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일요일만 되면 신문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거를 들고 나가다 보면 접어지질 않아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탁 던져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니까 막 광고지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때는 기껏 해봐야 공장에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쉬면 굉장히 많이 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 5일째가 되고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이틀 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주 4일째, 뭐 4.5일째, 점점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돈은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경작,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도 최근에 저희 노예 목사님 칼럼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을 좀 읽고 이 책을 나중에 한번 사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태평양에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영토는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 그 인구는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섬나라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광석이라고 하는 비료 원료가 나오는데, 석유값보다 이게 인광석이라고 하는 이 비료 원료가 석유값보다 더 비싸다고 그래요. 이 인광석은 수천 년 동안 새들이 와서 똥을 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68년도에 이 섬은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인광석을 팔아 모든 주민들이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을 하는 나라. 도로 위에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절비한 나라.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 먹고 그냥 매 1년 동안 그냥 부으라 먹으라 1억씩 이렇게 준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진짜 여기 이 나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인 나라.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광석을 채굴하는 일도 이 국민들이 직접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이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서 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외국인들로 고용을 했는데 정부나 국민이 남는 게 막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도 요리하는 방법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섬나라 나우루엔 어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통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우루인들의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비만율, 사망률 1위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기자가 다시 그 나우루 공화국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인광석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땅은 황폐하여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메고 바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나우루 공화국을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참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섬나라가 45점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고 34점 몇 프로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한 8, 90%가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난 일 안 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작은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지.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의 아들 다윗 막내 아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이 양치는 이 일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목동 씻을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 앞에 붙들려 갔을 때 골리앗하고 내가 싸울 때 내가 비록 지금 소년이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다고. 어린 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점점점 이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이제 복지가 점점점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나라에서 나한테 1억이나 주고 그냥 놀고 먹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큰 오산이라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천국에도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먹고 자고 그런 그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던 그런 식의 분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이 있어야 좀 생기가 넘치잖아요. 먹고 놀고 비만이 돼가지고 그냥 건강을 잃고 그런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이 막내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양치는 일,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여기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아직까지 자신의 일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했는데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냥 막 복지 혜택이나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거 그냥 다 그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가야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여기 12절, 13절로 한번 내려갔어요. 이에 이제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게 하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못생긴 아들은 아닙니다. 영모가 빼어났다 그랬습니다. 붉고, 여기서는 붉다라고 하면서 막 새빨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리다, 순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리고 순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이제 붓자 성령께서 이제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13절 보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 이 뜻이요, 성령께서 돌진했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돌진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 좀 멋있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신약시대 때는요.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이러면은 사울처럼 죄를 지었을 때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히 행하는 사람, 성령의 그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 충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충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다른 것에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미디어에 충만해 있고 다른 것에 충만해 있고 잠에 충만해 있고, 이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만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또 우리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도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런 가사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저도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지금은 안 부르지만 그 가사가 아직도 떠올라요. 기억나죠? 집사님 기억나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아름다움이 여기서 내적인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이 다윗에게는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내적인 아름다움. 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 사람이 성령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이것이 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례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제 특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신랑 신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특히 예쁜 이제 신부들을 많이 보는데 그 신부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면 목소리가 안 좋대요. 얼굴이 예쁘면 그 목사님 이야기, 그 목사님 왈,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희한하게 이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공평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속에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여기서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틀리면 우리는 자꾸만 외형,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 안에 것을 자꾸 가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굴만, 외형만 자꾸 꾸미려고 애를 쓰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갖다 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웃시켜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7 아들이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아웃, 아니다. 내가 버렸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한 자, 충성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